오늘도 구약 성경 스바냐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로 11절. 스바냐 3장 9절. 제 성경은 130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8쪽.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 성경을 꼭 가지시고 예배에 동참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찬송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교과서와 같은 거죠. 학생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듯이 성도는 성경과 찬송을 반드시 가지고 참석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학습,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 입술에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본문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서, 열방이라는 말은 열국, 즉 세계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죠. 열방이란 말은 방자가 나라 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문을 직역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세계의 많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입술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했지만 그 입술이란 말은 우리가 이게 가리키는 입술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언어,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이 그렇잖아요.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언어죠. 그렇죠? 왜 언어, 입술이 중요한가?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 입술, 언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그 12장에 가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대화할 때에 언어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언론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악한 말, 이상한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면 나와서 슬그머니 그거는 실수였다. 본 뜻은 그게 아니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하면서 그것이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말이 되고 그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수습하느라고 핑계대는 것뿐이죠. 지난번에 어떤 그 당에서 국민의 카톡을 검열하겠다. 국민들이 이상한 걸 자꾸 전파하니까 카톡을 검열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것은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이죠.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고 개인 휴대폰까지도 검열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 그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것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언어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겠다.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언어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선해야 선한 말이 나오겠죠. 근데 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사기치는 거, 흉보는 거, 이간질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입술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9절에 주님이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때가 온다. 하나님이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계의 민족의 그 입술 언어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 그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입술을 씻는다고 해서 입술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여성분들처럼 좋은 립스틱, 비싼 립스틱을 이렇게 새 컬러 있게 칠한다고 해서 입술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열국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신앙의 모든 과정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 씻음을 받으라 그런 말이죠.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그 입술로 뭐예요? 이제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물 세례 믿음으로 받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 믿고 받으면 소용이 없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5장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사야가 탄식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나는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 말은 내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난 죽었다라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화로에서 숫덩이 벌겋게 불타는 숫덩이를 하나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이제 내 입술이 사여졌다. 태운다. 사람의 죄를 태운다는 상징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불덩이를 집어다가 자기 혀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지켜서 성령의 불로 그 심령을 태우시고 죄악을 태우시고 죄악의 뿌리를 태우셔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정결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심령이 정결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있으면 은혜의 말을 전할 것이고 선지자가 마음에 돈 생각만 하면 거짓 예언을 남발해서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해서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심으로 나를 섬기게 하는 때가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신약 구약 시대가 저물고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라.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몸을 씻어서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좋은 샴푸, 좋은 비누를 써서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소멸하시는 불을 통해서 그렇게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깨끗게, 입술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입술이 깨끗해진 자는 이제 찬미로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열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은 새 노래죠.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새 노래가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부르는 세상 노래는 유행가라고 그러죠. 유행을 따라서 자꾸 변해. 근데 여러분, 찬송가는 안 변하죠. 찬송가는 새 노래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그게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 입술로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거 마음으로 기뻐하지 그 입술로 나오죠. 기쁜 사람은 입술로 노래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 감사도 우리가 뭘 드리기 전에 먼저 입으로 감사하죠. 어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치 입으로 하는 거죠. 계속 입술이 새롭게 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물론 슬플 때도 있죠. 물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니 항상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 회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는 예수의 보혈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많은 책망도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열방으로 세계 만국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이것도 예언이죠. 그것이 오늘 그 시대에는 아마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무슨 택도 없는 소리. 요 유대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어떻게 세계 땅끝까지 가겠느냐. 근데 오늘날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나라와 우리는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죠. 빙 돌아야 여기 예수님의 나라는 서쪽이고 우리는 아주 동쪽인데, 그렇죠? 동서라고 그러잖아요. 동서.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복음의 꽃을 피워 다시 이제 중국이나 몽고 또 이란 이쪽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때에 우리가 여기에 아까 찬송가에 있었잖아요. 어둠 밤 쉬되리니 네 집은 지켜서 쉬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봉헌을 드리든지 가서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해서 복음 사역에 우리가 미약하게나마 일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